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에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다 몸살이고 방콕 집콕 하면서 있는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성령 충만하고 그저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날마다 돌아오며 기쁨이 충만했던 성이었는데 환난과 핍박,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 교회는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더 이상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시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도시를 이룹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 지하 무덤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던 흔적이 있습니다. 터키에도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유대로, 전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이제 가야 할 곳은 유대의 나라, 유대 전역이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가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성도들은 흩어져서 유대 전 지역으로 가고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 환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좋아라 하고 혼자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니 여러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투표를 했는가 하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깨소금과 같이 달게 여겼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자, 묻겠습니다. 스데반은 잘못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잘못이 있었어요? 잘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잘못이 있었을 뿐 스데반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것이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도 그것을 듣고는 유대인들과 함께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기꺼이 마땅히 생각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아주 잔악하게 다 없이 해버리는 거죠.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이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말이죠. 사울은 지금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옥에다 딱 가두고 죽이는 일에 왕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해야 할 것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일부터는 예배도 전격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슨 비대면입니까? 다른 어떤 종목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 비대면으로 해라, 음식점 비대면으로 해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만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건 엄청난 박해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서 우리를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분연히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많이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리가 너무 복잡했지만 너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리라.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리라. 대신 1부, 2부 예배만 드린다. 2부 예배는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0시 되면 모든 교회 클로즈 시키고 이제 활동 안 하겠다. 주일날에는 찬양대도, 찬양단도, 영성방도, 찬양 예배도 다 하고 일 안 하고 1부, 2부 예배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겠다. 그건 기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된다. 대신 평일에는 종전에 행하던 대로 새벽기도, 수요, 금요 예배 모두가 다 한다.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질 겁니다. 감옥에 가도 제가 갈 것이고 벌금을 내도 제가 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온전히 하여 박해가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분연히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우리를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이 정권은 절대로 우리를 위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예배가 생명인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며 나갈 것입니다. 저 빌립이 어려움을 뚫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소성에 핍박이 왔기 때문에, 환난이, 박해가 왔기 때문에 흩어져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점령할 때 이미 혼혈 정책을 써서 혼혈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에 잡혀갔다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피를 그대로 순전히 지켰다. 너희들 혼혈족 속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은 사도 중에도 있고 7 집사님 중에도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은 사도일까요? 집사님일까요? 어떻게 알아, 집사인지? 아니, 사도들도 안 가서 못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 자, 잘 대답하셨어요. 빌립은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 버금가는 그러한 멋있는 롤 모델의 집사님이 빌립입니다. 빌립. 후에 빌립은 딸들도 훌륭하게 예언자로 만들게 되죠. 자,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8장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그랬거든요. 박해가 심하지만 사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나와요. 어떤 사도예요?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평신도로는 누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스데반 집사님. 여기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와, 지금 빌립과 성령과 합작품이 나타나는데요.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본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이런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역사가 이르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이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접수하고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 중에 붙었던 귀신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봤어요? 봤냐고? 보진 못했을지라도 성경에 귀신의 역사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 귀신은요,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 대장이 됩니다. 마귀의 대장이 되고 주로 우리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요것을 갖다가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귀신이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머리 다 산발하고 하얗게 소복을 하고 눈을 이상하게 가지고 하면서 요것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속에 침투해가지고 가장 약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붙잡고 사단이 원하는 내 생각대로 하게 하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장난이란 말이죠.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아는지 몰라. 귀신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아담도 속이고 하와도 속이고, 막 예수님은 속이려고 그러다가 안 넘어가잖아. 예수님이니까 안 넘어가지. 여러분도 아무리 속일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막 넘어가고 그냥 막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쫙 빠져나가는 거야. 야, 얼마나 신나겠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접수하는 건 일도 아니지. 너무 좋지. 신나는 대낮이구나. 달밤이 아니라 신나는 거죠. 너무 신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역사가 있어놨어요? 많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병든 사람이 중풍병자야? 중풍병 든 사람이 중풍병자지. 뭐 쉽게 대답하자고요. 자, 이게 뇌에서 혈관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뇌졸중이 옵니다.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뇌출혈하면 혈관이 뇌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뇌경색이, 왼쪽에 뇌경색이 오면 오른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뇌경색이 오면 왼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중풍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다 낫네 이거.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중풍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럼 불치병입니다. 중풍병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안진뱅이라 그래.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니까 앉아서만 다닐 거 아니겠어요? 안진뱅이 불치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딱 당길 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빌립은 지금 사도다, 집사다? 집장사하는 집사 아닙니다. 집사요. 초대교회 안수 집사요. 스데반 집사님 못지않은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하,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이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사도가 나서서, 꼭 목회자가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어떠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사도도 있고 거기에 평신도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귀신을 내어 쫓으며. 누가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아직도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하늘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 거 회개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속히 빨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 사도행전 19장 얘기할 건데요, 거기 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
여기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접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빌립 지사가 거기 가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러더라. 구원자, 그 다음에 원정해서 저들을 도울 자 좀 보내야 되겠다. 누가 가겠느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는 것을 도우려고 갑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빌립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왜 그랬을까?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의 믿음을 보시고 저 생자들을 막 변화시키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 생자들이라고 지금. 근데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안수가 이럴 때 필요하구나.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안수가 필요하다. 물론 안수는 임직식 할 때도 안수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안수가 필요하구나. 조금 뛰어넘어가 가지고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18장 54절 하반절에 가면은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거기 그 목회를 하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아볼로는 얼마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지 아주 성경 박박사예요. 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성경을 아주 그냥 뭐 거의 통달하신 그러한 분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갔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거기에 가서 아볼로 목사님 다음에 목회를 3년 동안 하는데 처음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할 리가 없지요. 만약 그랬다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이런 건 뭐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하며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 기도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코로나로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모이지도 못하게 그냥 막 난리를 칠 때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1시간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요, 날마다 안수하며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집니다.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의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은사의 외적 충만의 역사. 말씀으로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면 은사로 외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바란스가 맞는, 균형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적으로 이루든지 외적으로 이루든지 주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가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만일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 주님은 외적 충만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은사의 9가지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가서 안수해 주지 못해도 그림자만 가서, 아니 손수건만 갖다 얹어 놓아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 놓아도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만도 중요한 건데 말씀만, 그 말씀 속에 외적인 성령 충만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빌립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전에도 큰 기쁨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는 큰 기쁨보다 2배, 3배 더더블로 막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방송실에 가서 근무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방송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음을, 나의 주님의 사랑하심을 보시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유대인들이 본 스데반은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서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대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과 같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거죠. 빌립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호롤단신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넘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력을 넘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끔찍이 사랑하시며 이미 생명을 다 주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할 때에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노 프로블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치가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손에 쥐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손에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이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되도록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빌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빌립은 사도다, 평신도다? 평신도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빌립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빌립과 같이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빌립 집사님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물세례만 받은 사람,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껄껄하는 분들이 있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요, 다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한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하지요. 필요가 없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온 줄 믿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제자들은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제자지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 거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언어를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다 이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 안수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난 거 보세요. 저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해 줄 때 방언을 하고 통역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세요. 어렵습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생명을 내놓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하여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유언의 불길처럼 계속해서 서울 전역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계속 활활 타오를 쌓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큰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1천만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고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만 없습니다. 빌립이 어려운 때에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에 멋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정부에서 4단계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예배하며 기도할 겁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이 유언의 불길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섬김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